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9월 첫 주일에 있을 임직자 투표를 앞두고 직분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경적인 신약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 소개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일신교회가 꿈꾸는 교회상은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어 15년이 지나오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습니다. 15살 된 우리 교회가 근본에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근사님을 세워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조직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행정적으로 미조직 교회입니다. 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님이 세워져서 당회가 구성이 되어야 완전한 조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이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교회 중요한 행정적인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시무장로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회 장로님을 모셔와서 협조당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빗대가는 이 공동의회를 앞두고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회를 통해서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심무하시는 장로님을 모시고 와서 그리고 협조당회를 만들어서 결의를 하고 이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조직이 되지 않는 미조직 교회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운다는 것이, 그리고 임직자를 세운다는 것이
그것이 그냥 사람 한 사람 세우는구나,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그리고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조직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에 15년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 차례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장로님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허용이 되지 않았고 장로님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또 준비를 했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교회에 다른 교회의 장로님으로 장립을 받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고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꾸준하게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에서 출석을 했더라면 장로로 시험을 받고 취임을 하게 되고 그렇게 조직을 할 수 있었겠지만, 한 분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일반 교회의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섬김이나 봉사하는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지를 않습니다. 장로로서의 인정과 대접과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리더들이 섬겨야 하고 봉사해야 하는 이런 것들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6분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아주 유력한 그런 장로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없으니까 앞으로 장로가 되어 섬기려고 시도를 했지만 한 사람도 3년이라고 하는 그 섬김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이 장로를 세운다는 게, 임직자를 세운다는 게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우리 교회를 15년간 섬기면서 경험한, 그리고 내린 영적인 그런 하나의 교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우려고 하고 그런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실 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교회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15년간 제가 우리 교회를 섬겨오면서 얻은 그런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운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계획하고 진행을 했지만, 여러분, 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이런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도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아예 그냥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정말 교회의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철저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이는 곳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성장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수고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더 닮아가며 범사의 주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을 보면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이 말은 신뢰할 수 있는 참된 말입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며 그 마음에 선한 일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장로의 직분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분을 두고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성취나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직분을 받으면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일반 성도로 있다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 집사가 되고, 집사로 있다가 더 열심히 하면은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잘하면 장로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돈으로 직분을 사기도 하고 사회적 위치에 따라 예우 차원에서 직분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있는데 아무런 직분이 없으면 괜히 눈치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직분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과와는, 자격과는 전혀 관계없이 교회에서 직분을 남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보다도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 참 선한 일입니다. 나 장로가 돼야 되겠다, 나 권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선한 욕심을 가지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직분을 얻으려고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권사 되고 싶다, 나 장로 되고 싶다, 그 직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직분에 어울리는, 그 직분에 합당한 자로 내가 그렇게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모습이 성장하는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자격을 갖춘 모습일까요? 본문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기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떤 자격입니까? 2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본문을 두 구절씩 묶어서 세 가지 영역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영역은 성품입니다. 어떤 성품을 가진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면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죄 없이 완벽하다거나 잘못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장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장로 될 사람이 이 자격에 의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한 사람의 성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망신스러운 일로 훼손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성품을 평가하는데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모든 성품에 대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성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온유하며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범죄에 빠졌다면 그 직분을 계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영역은 가정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기업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가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보다 더 확장된 대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에게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더 성장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치고 자라가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 수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남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내이고요, 그 아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살펴볼 영역은 교회와 사회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 직분을 맡기기에는 위험합니다. 교회는 물론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도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교만하게 되어서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정말로 빠지기 쉬운 덕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에 연륜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하룻밤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쌓여진 그러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경험이나 또 경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지도자가 되려면 더더욱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얼마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정할 수는 없지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새로운 신자의 경우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다닌 지가 3, 4년밖에 안 되면 자격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긴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 되지 않는 새로운 신자의 경우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 헌법에 임직자를 세울 때 이런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은 성경 다음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교회에 등록한 지 3년 이상이 되고 세례를 받아 7년 무험하게 교회를 출석한 자로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자이어야 장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안수 집사는 해당 교회에 등록한 지 만 2년 이상 된 자로 세례받고 5년 이상 교회에 출석한 자로
만 35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자이어야 합니다. 권사는 해당 교회에 등록한 지 2년 이상 된 자로, 세례받고 5년 이상 교회에 출석한 자로 만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등록을 하고 2년, 3년이 지나야 될까요? 1년 동안 반짝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꾸준하게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장로는 3년, 권사 안수집사는 2년으로 정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 3년 동안 함께 생활하게 되면 장단점이 대부분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세움을 받으려면 예수 믿은 지 장로는 7년, 안수집사, 권사는 5년 이상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헌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모두 공동의회에서 출석한 성도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가 되려면 더 나아가서 노회에서 주관하는 장로고시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헌법에서 정한 기준 외에 우리 교회는 신약교회 회복을 추구하는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최소한의 교회 정간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려면 적어도 생명의 삶 가정을 수료한 자로 헌금의 의무 중에 11조 헌금을 온전히 이행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가 되면 적어도 11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위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직 후보자 자격이 되는 분들은 총목자 회의 추천으로 최종 후보자로 확정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 총목자 회의를 통해서 임직 후보자가 확정이 되면 다음 주에 교회 앞에 공고가 될 겁니다. 몇 주간의 기도와 준비의 시간을 가지고 9월 첫 주 예배 시에 임직자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투표에서 비택을 받으면 즉시 임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적어도 1년 정도 소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절대로 감투가 아닙니다.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섬김과 헌신이 요구되는 자리에 내가 앉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로 선출이 되는 분들은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섬기고 헌신할 것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신약교회 회복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며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교회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임직자로 피택이 되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상의 연령을 보면은 장로는 만 40세, 안수집사는 만 35세, 권사는 만 4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피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은 분들이 피택이 돼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해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연령에 가까운 그런 젊은 세대, 젊은 일꾼들이 많이 피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는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아주 낮습니다. 30대, 40대 성도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임직자들의 연령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회복을 추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들은 철저히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목자도 목녀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모두가 주님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감당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이가 뭐 40대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임직자가 되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의 기회를 주시면 훨씬 더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8절부터 보면은 장로에 이어서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목사, 장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실무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 권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자, 목녀가 다 하는데 무슨 권사가 필요하고 필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이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와 같은 식으로 마찬가지로라는 뜻입니다. 집사와 권사의 자격도 장로의 자격과 그 기준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을 보면은 가르치는 항목 외에 장로의 자격과 비슷합니다. 결국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격입니다. 성숙한 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첫 번째는 인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하고 더 주님을 닮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인격인 거예요. 우리가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교회 지도자의 자격으로 점검할 것이 뭡니까?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얻는 영예로운 지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존경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로서 지도자로서 잘 섬기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얻는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충성스러운 봉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합니다. 장로와 집사와 권사에 대해서 정리하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섬김입니다. 교회 지도자로 섬김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주위 사람들을 다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평소에 불평이나 비판이 잦은 분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하는 분, 그분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에요. 반대로 평소에 칭찬과 감사가 잦은 분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는, 교회 지도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라야 돼요. 둘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을 해본 사람만 남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독재자는 될지언정 지도자는 못 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순종의 자세를 갖추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리더에게 순종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셋째는 섬기는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로를 세워서 내가 장로다 하면서 대접받고 섬김받고 그렇게 하라고 장로님 세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로 임직하는 것도 내가 목사다 하고 성도들에게 어떤 대접받고 존경받는 권위자로 그렇게 하라고 세우는 거 아닙니다. 더 잘 섬기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그런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섬길 기회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거쳐간 6분의 장로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병원에 7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그 원장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사무관으로 있는 그런 장로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업을 하는 그런 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하나같이 섬김이 몸에 배어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 장로로 있다가 이 교회는 장로가 없으니까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대접도 받고 뭐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장로님들도 식당에 들어가서 같이 목원들과 함께 식당 봉사하라 그랬잖아요. 청소도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걸 못 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걸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을 아예 갖고도 있지 않고,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장로님하고 대접만 받고 인정받고 섬김만 받던 분들이 우리 교회 막상 오니까 그래 하라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 떠나갔습니다. 예. 주님의 교회에 지도자들은 철저히 섬김이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라야 합니다. 평소에 이웃을 섬기지 않던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직책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된 지배 욕구를 채우며,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상처를 받을 그런 위험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굳은 일이나 낮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100% 만족시키지 못해도 이러한 방향으로 변해가려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은 섬김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가셨던 길을 생각하면 장로와 집사, 권사의 직분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섬김의 마음만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직책이 높고 무슨 뭐 지위가 아무 상관없어요. 돈이 없고 있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자는 어디서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자, 목녀의 자격 중에 1순위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의 마음만 있으면 능히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귀한 직분을 받아 쓰임받는 자의 자격 1순위는 섬김이에요. 섬김의 태도와 자세만 있으면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내가 뭐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벌써 무슨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러분,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실 때 순종하는 마음 있고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지,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했던 그런 유능한 지위도 있고 돈도 많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앞서서 했겠죠. 하나같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철저하게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처럼 섬김과 봉사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그걸로 끝이다. 오케이, 그거다. 다른 거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아름답게 조직이 되고, 아까 말했잖아요. 아직 미조직 교회라고. 1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미조직 교회예요, 교회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 받아서 더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 만족하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관심 갖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찬송 드릴까요? 이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